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고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에 11시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흥해라 흥해라 잘되라 잘되라 자꾸 아침 저녁으로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자손 만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말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시면서 건강하세요. 잘 될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조수 한 명을 데리고 이렇게 길로 퇴근을 하는데 노을이 진 저녁에 어떤 여인이 딱 이렇게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루 종일 일하다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미소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 화가인 다빈치가 딱 그림에 대한 심상이 떠올랐습니다. 조수 화선지 갖고 와. 그런데 길거리에 화선지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럼 화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바닥이라도 그려야 되겠죠. 이 착상이 좋은 상상이 떠나가기 전에. 그런데 조수가 뭘 갖고 왔냐면 그 주위에 있는 방앗간이 있고 유럽 사람들은 이런 큰 그 술통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숙성시켜서 먹잖아요. 그 술통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니까 야 물감 그러니까 물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뭘 떼서 밥을 했냐면 이 숯 장작을 떼서 밥을 했어. 그러니까 그 부엌에 갖고 숯검댕이를 하나 갖고 왔더니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그림이 뭐냐면 그 유명한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상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상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눈은 웃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아래쪽이 살짝 미소를 짓는 것이 웃는 것인지 안 웃는 것인지 모르지만 참 묘한 매력이 있어요. 저것이 기다리는 여인의 행복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은 이번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합격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퇴원할 날을 기다립니다. 약혼한 사람은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임신하신 분들은 아이가 출생할 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같이 할까요? 기다림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 되면 결혼하고 싶고 결혼하면 아들 낳고 싶고 애기들 낳고 싶으면 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어디를 기다릴까요?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은 기다림인데 인생에 행복하려면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도 기다리고 저 사람도 기다려야 되지만 최고로 기다려야 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꼭 챙기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꼭 챙겨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달력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대강절 첫 주에 교회가 이렇게 달력을 나눠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나 보다. 세상에서 나오는 달력보다는 글씨가 좀 작고 재질이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약할지라도 여러분 꼭 교회 달력을 가장 중심되는 곳에 걸어 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달력처럼 교회력처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가 왜 중요한가? 교회 절기대로 신앙생활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에 균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을 더 생각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나는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아버지를 많이 부른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성령 충만으로 어떤 교회죠? 오순절 교회. 우리 장로교는 거룩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 구세군이나 아니면 또 감리교나 이런 데는 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뭘 더 많이 사모해요? 성령님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서는 반드시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창조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탄절에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절에는 그 성령님, 그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 그리고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정도나 방법이나 관점이 다릅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고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어디가? 이슬람교가, 무슬림들이 믿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도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 정체성이 다른 것이 뭔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게 무슨 종교? 유대교.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그게 무슨 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대강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유대교가 아니고 나는 천주교가 아니고 나는 힌두교가 아니고 이슬람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인,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뭔가?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교회 달력도로 살아가면 우리가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냥 우울증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5,000명도 감염되고 3,000명도 감염되고, 어떤 분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방이 없어서 너희들 집에 가서 자가격리해라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불우한 말도 드리고, 하루에 몇십 명이 입원하면 몇십 명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얼마나 요즘 그냥 또 텔레비를 틀면 네가 좋다 내가 좋다, 어떤 부인이 어쩌니 어떤 부인이 어떠니, 그분하고 나하고 도대체 뭔 생각이 있어서 뭔 사정이 있다고 뭔 관계가 있다고 우리를 자꾸 스트레스 주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요즘 사나이 마음이 좀 슬픕니다. 왜 슬플까요? 낙엽이 진단 말이에요. 가을은 이 사나이 계절인데 낙엽이 지니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너무너무 외로워요. 이 동네는 외로운 사람들만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을이 행복하고 겨울이 따뜻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성탄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성탄절이 없다면 계절대로 살아가고 세상 따로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웃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이 나고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보고? 교회 달력을 보고 계획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겨울도 뜨뜻해지고 낙엽 지는 가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절인가? 같이 할까요? 대강절.
대강절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아니, 교회 설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늘과 땅에 그런 신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을 또 다른 말로 대림절, 강림절 그럽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강림절 다 똑같은 말씀이고 단어만 다르고 뜻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대강절 첫 주이니까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대강절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인데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어퍼렌스 또는 커밍, 나타나다, 출현하다,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면서, 다른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저 마국간에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들의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평생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대강절이 언제 시작됐는가? AD 4년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안드레 성일날 세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1월 6일 날 세례를 주려면 언제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1월 17일 날부터 한 3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가 됐냐면 그 교회의 전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에서 한 3주 동안 1월 6일 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하고 세례날을 갖다가 기다리던 것이, 그 후에는 프랑스로 가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면서 그것이 뭐가 됐냐면 대강절이 됐습니다. 그 후에 507년 투르 공회의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서 대강절을 40일 동안 지키기로 했다가 그 후에는 4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순절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4주라고 하는 그런 대강절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맞이하면서 그분과 함께 이 전염병 시절, 이 춥고 쓸쓸한 가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작.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게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이 돼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분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갑자기 예루살렘의 동방의 박사들이 오더니 이곳에 왕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어디에 오실 것을,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백성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여러분 12월 25일 날이 성탄절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잘 모르냐면 오늘이 대강절인 것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처럼 알기는 알았지만 그것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충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과 준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었습니다. 그 황금이 한 돈인지 10돈인지 모르고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병인지 또는 유향이 조그만한 건지 큰 것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한 마음?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만나주시고 목자들을 만나주신 것 같이 여러분 가정을 만나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정체성이 있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강절이 되면 우리 교회가 하는 서너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 첫 주이니까 첫 번째 여기 앞에 보시면 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수고하셔갖고 앞에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이렇게 불을 껐다가 제가 불을 꺼놨는데 누가 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불을 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탄절 점등 예배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구청 앞에서 우리 그 교구 연합회가 하는 성탄절 점등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점등 예배도 우리 교회가 있는 중요한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절 추리는 언제 만드는가? 내가 만들고 싶다고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언제 세울까요? 대강절 첫 주를 기준으로 세웠다가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다 뭐 현수막이며 이런 것들을 언제 철거할까요? 아무 때나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은 대강절에서 며칠까지라고요? 1월 6일 날까지입니다. 그것이 지나야만 성탄의 계절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6일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제가 우리 권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뭐가 있냐면은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초를 뭐라고 그러죠? 대강초 또는 성탄초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캔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다 보이나요?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초는 제1초인데 무슨 색깔이냐면 진한 보라색입니다. 오늘은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진한 보라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불을 켜면서 시작.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진한 이런 보라색의 촛불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2개를 킵니다. 진한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연한 보라색은 무엇을 할까요? 저도 이렇게
후드를 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색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참회를 가리킵니다. 보라색이 가리키는 것은 참회를 가리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여 우리를 속죄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의 촛불을 잘 보시면 세 번째 초는 무슨 색일까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은 뭘 가리킬까요? 우리 심장 속에는 피가 있고 피가 분홍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핑크는 뭘 기념하냐면 사랑을 기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마음으로 키는 것이 핑크빛 세 번째 그런 사랑의 초입니다. 여러분,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 맨 마지막에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흰색 채는 뭘까? 그것은 만남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만날 날이 며칠 되지 않을 땐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이분 날에는 초 하나를 더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캔들, 흰초, 왕초를 세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촛불입니다. 어떤 정권이 촛불 정권이다, 다시 촛불을 드려야 된다, 촛불을 밝히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촛불은 저 세상 사람들이 먼저 켰습니까? 교회가 먼저 켰습니까? 미안하지만 교회는 수천 년 전부터 촛불을 밝혔어요. 우리 촛불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는 다 이렇게 낮아지고 보니까 촛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좀 더럽혀졌는데, 참으로 자신을 더럽히면서 자기 자신을 태우면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촛불, 헌신의 촛불, 사랑의 촛불, 기다림의 촛불을 밝힐 수 있는, 특별히 내 마음이 그렇게 밝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 말고도, 목자들 말고도 예수님을 기다린 주인공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의 사람입니다. 2장 25절 누구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의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안녕히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시몬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정말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낳는,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말은 우리나라의 김씨, 박씨 이처럼 흔한 말인데, 성한 성씨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AD 14년 사내들인 공회의 회장이었던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국회의장 정도 되면 상당히 권세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니까 굉장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주를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는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 터인데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00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있다가 제일 마지막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누구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끊어졌어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까지.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0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암흑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계시가 없고 성령의 지시가 없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도 못 드리고 설교도 못 듣고 기도도 못 하고 찬양도 못 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유대 나라, 이 조만한 나라를 지배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고 뭐든지 다 만들면 가져가고 뭐든지 있으면 다 빼앗아가고 로마 군인들의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중심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시몬의 눈물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네가 죽기 전에 누구를 볼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찾고 만나고 찾고 사모하면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분인데 과연 시몬이 기다렸던 분은 어떤 분인가? 다시 26절을 천천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26절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후에는 더 힘들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가 땅에 맺히고 여인들이 끌려가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시절에 여러분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끝날 기미는 없고 더 어려워지고 정치권도 경제도 거기다 날씨까지 추워지니 아까 말씀드린 처럼 정말 쓸쓸하고 아픈 계절, 우울한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민족을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로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예수님 발끝에 무릎을 꿇더니 한없이 우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왔나 보다 했더니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웁니다. 울다 또 울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흥건히 젖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더니 자신이 결혼할 때 쓰려고 지창금처럼 두고 있던 상당히 비싼 그런 향유를 발라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은 사실 그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자가 죄인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였고, 여자가 죄인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알려져 있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한이 많은 사람은 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여인이 좋지 못한 행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우는가? 죄가 많은 사람이 웁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자로 못할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내 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울고 또 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 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여자로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남자 이런저런 사람에게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죄 때문에 울고 상처 때문에 울고 한이 많아서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고 누가복음 7장에 펴져 있죠. 마지막 절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마지막 절.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예수님은 위로하시는 분인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7장 50절 시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많아서 울고 한이 많아서 울고 상처가 많아서 울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갖다가 죄 있다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을 구별하지 못할까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여인의 옥합을 보시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을 보시고 그 여인의 한없는 그런 눈물을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이 뭘까요? 죄 용서함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4주 동안 여러분 또 1월 6일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로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 영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전영애 권사님이 허리가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또 우리 김남수 권사님은 힘들게 퇴원하셨는데 그 밖에도 여러 달 된 수년 동안 고생하시는 우리 모든 영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설교는 찬송가 96장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96장 1절과 2절을 읽으시면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가 될 터인데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9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은은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늙으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어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